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무슨 꿈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비전이라든지 청사진을 예수님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삶의 어떤 목표라 그럴까, 비전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그것을 깊이 알아보고 우리의 꿈들과 한번 비교해 봤으면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예수님, 저희들 이제 영신수련을 통한 영적 여정에 있어서 첫째 주간을 마치고 둘째 주간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관상을 통해서 당신께서 가지고 계셨던 꿈, 당신의 비전을 저희들이 깊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의 이 둘째 주간의 여정을 통해서 당신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아는 만큼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만큼 당신을 더 잘 따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총을 더해 주십시오. 좋으신 당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좀 전에 시작 기도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첫째 주간을 마치고 둘째 주간으로 넘어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방송의 흐름상 지금 둘째 주간으로 넘어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면은 첫째 주간의 기도가 앞으로 적어도 한 달, 두 달 정도 더 쭉 지속이 돼야 돼요. 그래서 첫째 주간 기도를 그 정도 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둘째 주간으로 넘어갈 문제죠. 근데 따로 특별히 더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강의의 편의상, 강의 구조 때문에 둘째 주간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한 가지 유념해 뒀으면 하는 것은 우리가 맨 처음에 원리와 기초부터 시작을 했죠. 그 전에 관점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도 보긴 봤지만은 영신수련의 그 흐름상에서는 원리와 기초, 그 다음에 첫째 주간, 그리고 이제 둘째 주간에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우리 나중에 또 이제 셋째 주간 넘어가고 뭐 그럴 거예요. 근데 언제 그러면은 원리와 기초를 마치고 첫째 주간으로 넘어가고 또 언제 첫째 주간을 마치고 둘째 주간으로 넘어가는가? 그저 한 달 피정 같으면은 첫째 주간까지 한 열흘을 배당을 해놨다면은 그저 날짜가 한 열흘 지나면은 그냥 둘째 주간 넘어가고 그러는 것인가? 그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영신수련의 전체적인 흐름은 첫째 주간 원리와 기초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전체적으로 대단히 역동적인 영적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런 굵은 흐름들이 매듭을 지으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리와 기초에서 얻어야 할 혹은 일어나야 할 역동적인 흐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본래의 내 모습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듣고 저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좋구나. 저 모습을 회복시키고 싶다. 내지는 이게 진짜 내 본래의 모습 맞나? 난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해봤는데 한번 조사해 봐야 되겠다. 라든지 그 정도의 어떤 움직임이 안에서 일어나야 그 다음에 첫째 주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첫째 주간 작업에 또 들어가서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본다 그랬죠. 이 내 모습을. 이 내 모습을 지금까지 나는 이런 녀석이야 하고 계속 생각하면서 움직여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니까 다른 식으로 내가 읽혀지는 거예요. 나는 늘 내가 이렇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아니네. 이런 모습이 있네. 그러면서 그게 내 안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운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체험이
어느 정도는 내 안에서 형성이 돼야 비로소 그 다음에 둘째 주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단계별로 넘어갈 때마다 그 알아들음이 안에서 일어난 내면의 움직임이 강하고 크면 클수록 좋겠죠. 그러면은 더욱더 힘있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손 치더라도 어느 정도는 형성이 돼야지 그런 움직임, 변화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 주간을 통해서는 적어도 내가 지금까지 나를 나라고 생각했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예수님 때문에 알아듣고 그것이 정말 마음에 들고 좋아서 더욱더 예수님을 알고 싶고 더욱더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내고 싶고 이런 어떤 갈망, 열정들이 내 안에서 솟구쳐 올라야 둘째 주간을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내적 동력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만약에 정식으로 피정을 쭉 해 나간다면은 면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전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안에서 영혼의 내적 움직임이 어느 정도로 일어나고 있는지, 어느 정도 깊이에서 어느 정도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첫째 주간에 좀 더 머물러라든지 아니면 이제 둘째 주간으로 넘어가도 되겠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분별하죠. 그래서 이제 둘째 주간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맨 먼저 보는 것이 영신수련 책으로 치면은 91번부터 98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관상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라의 관상인데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첫째 주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나를 봤더니 내 자신에 대해서 좀 다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너무나 마음에 들고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생기지 않겠는가?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인가? 이분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사람들을 바라보시길래 이분 눈으로 바라봤더니 내가 딴 사람이 되어버리는가? 그러면서 이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좀 더 깊게 관계를 맺으면서 이분과 하나가 되고 싶은 이런 열망들이 내 안에서 많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좀 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들고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첫째 주간을 마쳤다 해서 내 모습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다 바꿔낸 것 아니죠. 아직도 건드려야 할 부분이 큰 스케치로만 대충 만들어냈지 좀 더 세밀하게 음향을 넣으면서 뚜렷하게 부각시켜내기에는 건드려야 할 부분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해나가고 싶은, 나 자신을 더욱더 다듬어 나가고 싶은 이런 열망들이 내 안에서 또 올라와야 되는 거. 그런가 하면은 또 내가 막상 이 작업을 해보니까 너무 좋고 그래서 남편도 불러다가 당신도 이거 좀 해보라고, 혹은 성당 친구를 찾아가서 자매님도 이거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막 전하고 싶은 이런 내적인 움직임들이 첫째 주간 작업을 쭉 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는 형성이 돼야 그 맛을 봐야 그 다음에 둘째 주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하고 관련지어 가지고 이 방송이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저한테 이래 전화도 많이 오고 메일도 많이 보내고 그러시고 있거든요. 근데 일일이 무슨 전화에 제가 응답도 못 해드리고 메일도 답을 잘 못 해드려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진짜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저한테 전화 주시고 메일 보내주시고 하시는 분들 제대로 응답 못 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좀 나눠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첫째 주간 작업을 지금까지 영신수련이 저희들이 이제 12강이죠. 12주째 지금 쭉 흘러오고 있는데 그동안의 이 흐름을 얼마나 이렇게 잘 이해하고 소화시켜내고 있는가,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은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나눴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개신교인으로서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 평화방송을 보게 되어 신부님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1강부터 7강까지 서너 번씩 들으면서 나이 50이 넘은 저는 이제야 본래적인 나가 나인 것을 알았고, 불완전한 나는 현실적인 나로 배역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하게 됨으로써 진정한 나를 찾은 것 같아 감격이 됩니다. 오랜 세월 상처로 인해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분 대립론적인 사고로 똑바로 살려고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지난해 위암 진단을 받고 내가 살아온 삶이 존재 안에서 살지 못하고 역할과 소유로 살아왔던 모습을 발견하고, 역할과 소유가 아닌 존재로서 진정한 나로 살고 싶어 내 영혼은 목이 마르고 의에 굶주린 상태였는데, 신부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는 통찰이 오고 내 존재가 완전한 존재라는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됨으로써 선형적 사고에서 태극의 원리인 원형적 사고로 전환해야겠다는 의지적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수없이 질문하고 찾아 헤매왔는데 이제야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자연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나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답을 얻은 것 같아 지금까지 뭔가 막혀 답답했던 것들이 환하게 뚫어지는 기분이 듭니다. 저에게는 영신수련이라는 단어가 생소했고 쉽게 알아들을 수 없어 서너 번 들었지만 그 다음에 중략하고, 개신교인으로서 영신수련이 가능한 건지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싶습니다. 또 메일이 하나 더 왔어요. 이분 심리 상담가이신 모양. 상담을 하면서 내담자를 일주일에 10명 이상 만나는데 신부님의 강의를 듣고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에게 이 관점의 변화를 전하였더니 모두 눈을 둥그렇게 뜨고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우주보다 더 큰 자신의 존재감을 발견하면서 이제는 못난 것도 나이고 부족한 것도 나인 것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고, 완전한 나의 개념을 알고 나니 내 존재가 이렇게 우주론적인 존재인 줄 몰랐다고 하면서 마음이 넓어지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내 안에 다 들어있다는 완전한 존재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닌 서로 연관되어 관계되고 과정 속에서 변화를 이루는 나의 존재가 더 중요함을 인식하면서 마음의 평온을 찾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의 변화들이 내가 만난 내담자들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내 안에 있는 나를 또 경험하면서 나의 존재의 완전함을 넓히게 됩니다. 좀 전에 제가 이 강의 둘째 주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내면의 변화들, 역동적인 움직임들이 지금 이 자매님 안에 그대로 딱 드러나고 있죠. 지금까지 내가 나라고 생각해 왔던 것에 대한 다른 모습, 다른 이미지들을 읽어드렸고, 다만 지금 이 자매님이 이야기한 내용 중에는 구체적인 자기의 삶, 체험, 성격 이런 것들을 다른 식으로 보게 됐다 하는 점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예는 없죠. 그건 아마 면담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그런 예들이 많이 나올 것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도를 한다면은 그런 것들을 깊게 건드리면서 들어갔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근데 자기 안에서 일어난 관점의 변화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새롭게 나를 봄으로써 새로운 존재인식, 자신에 대한 정체성의 파악이 바뀌게 된 것, 그게 너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일하고 있는 심리 상담을 하고 있는 그 내담자들한테 이걸 전해주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겠다. 그래서 같이 나눠줬더니 역시 그분들도 좋아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바로 둘째 주간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내적 모습 혹은 일어났어야 할 내면적인 변화들인 거죠. 이런 역동적인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둘째 주간에 진입한다. 그리고 여기 이분은 개신교인들이 영신수련할 수 있는가 이래 물으셨는데, 예,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제 체험을 봐도 특히 제 경우에는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영신수련 8일 피정 혹은 한 달 피정, 여러분들에게 영신수련 피정을 제가 준 적이 있죠. 그리고 이분들은 우리 또 어떻게 보면은 천주교 신자들이 가끔 좀 기가 죽는 게, 개신교 신자들은 말씀에, 성경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곧잘 좀 보게 되죠. 이분들은 성경 공부를, 말씀 공부를 깊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뒷바탕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은 영신수련 피정에 들어가면은 아주 깊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들을 맺는 경우 아주 많이 봤죠. 그래서 개신교인들이라도 얼마든지 영신수련 피정할 수 있고, 심지어는 신앙이 없는 분이라도, 아직은 신앙이 없는 분한테는 영신수련 피정 주어본 적은 없는데 제 체험으로는 얼마든지 줄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인간의 그 본래적인 그런 어떤 내적 태도랄까, 심성 속에서 올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좀 더 인간의 근원적인 것에 대한 물음을 던지면서 알고 싶어하고, 이런 분이라면은 기도하는 법부터 가르치면서 한 발 한 발 이끌고 가면은 영신수련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죠. 언젠가 그런 이야기 했었죠. 영신수련이라는 것은 예수의 영성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 했나요? 예, 그런 게 아니고 각자 자기 자신의 고유한 아름다움, 고유한 생명, 그것을 꽃피워내도록 도와주는 것이니까 신앙이 있든 없든, 개신교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얼마든지 이 작업이 가능한 것 아닌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91번부터 98번을 좀 보는데, 여기에 아까 시작 기도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91번부터 98번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비전, 꿈, 희망, 이것이 91번부터 98번이죠. 이것은 보면은 이 영신수련 첫째 주간이 있고 둘째 주간이 있고, 이것 다음에 천주 강생을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탄생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전개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좀 더 본격적인 둘째 주간에 들어가기 전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하는, 이연매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관상 91번부터 98번인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관상에서는 첫째 주간을 완전히 정리하면서 둘째 주간에 온전히 투신하는 그런 내적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관상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관상은 여러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관상인 거예요. 근데 이 아까 시작 기도에서도 말했지만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관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신수련 이 둘째 주간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목적이랄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청해야 할 은총은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잘 따르는 것, 이것이 끊임없이 청해야 할 은총인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예수님 하는 것은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 즉 어떤 예수님은 우리 그렇다 그러죠. 신성과 인성을 온전히 통합하신 겸비하신 분이다 이러는데, 신성에다가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인성에다가 초점을 둔 예수님,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하느님으로서의 예수님보다는 우리랑 똑같이 먹고 마시고 울고 웃고 그렇게 생활하시는 인간 예수님의 모습을 깊게 알아듣는 것. 알면 알수록 사랑하게 된다. 사랑이 안 되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사랑이 안 되는 것이지, 알게 되면은 반드시 사랑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도대체가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 어떻게 명색이 신자라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신부라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수녀라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면은, 만약에 그 사람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일생의 이야기를 쭉 듣게 되면은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을 잘한다고 칭찬은 못할 망정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는 반드시 생긴다. 거의 99%는 생길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을 전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저 단편적으로 드러나는 이 모습만 보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고 화만 나는데, 일생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전모를 알게 되면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그게 다 듣고 났는데도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힘들면은 한 대만 올라가서 그 사람의 부모님의 일생까지 들어버리면은, 그러면은 할 말이 없어질 거다 싶은 거예요. 내가 저런 상황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면, 내가 저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쭉 한평생을 걸어왔다면은 어쩌면 나는 더 했을지도 모른다. 더 험한 꼴을 봤을지도 모른다. 이런 식이 되는 것 아닌가. 즉 어쨌거나 모르기 때문에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깊게 알면 알게 될수록 훨씬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 사랑하면은 당연히 같이 있고 싶어지죠. 떨어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잘 따르게 되는 거예요.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묵상부터 시작해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면서 청하는 것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잘 따르도록.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어떤 꿈,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가, 이거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91번부터 98번 기도를 보면은 1부, 2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기도 형태가. 1부는 기도 2부가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인데, 이냐시오 성인께서는 1부에서 좀 심리적인 준비,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초대를 하시죠. 그리고 가상적인 면이라 그럴까, 시험 삼아서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본 게임에 바로 들어가도록. 그러는데 이 일부에서는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은 현세의 왕이 있는 거예요. 왕이 있으면서 근데 이 현세의 왕은 하느님께서 뽑으신 왕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는 그런 왕인 거예요. 그런 왕이 세상 이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왕이 자기 모든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본다, 이래 놨거든요. 나는 불신자들의 땅을 모두 정복하고자 한다.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나와 의식주를 똑같이 할 것이다. 또 낮에 일하고 밤에 파수를 서는 것도 나와 똑같이 해야 한다.
나와 함께 일한 사람들은 승리했을 때 나와 함께 한 몫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 불신자들을 정복하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 이건 이냐시오 성인 당시의 시대적 배경. 가톨릭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사회적인 문화적인 배경이죠. 그 속에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모두 그리스도화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 보니까 불신자들을 다 정복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건강한 정신을 가진 신하들이라면은 그 왕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지 않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마음으로 한번 그려봐라. 그려보고 나서 그 다음에 세상의 왕도 그렇다면은 일개 인간, 왕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일개 인간인데 일개 인간이 그렇게 초대하는 것에도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면은 응당 그런 식의 응답을 취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초대를 한다면은 이 처음에 왕이 할 때는 그 불신자들을 정복한다 이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때는 이래 놓은 거예요. 나는 온 세상과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여 내 아버지의 영광 안에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영광 속에 들어간다. 그랬을 때 그런 초대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하겠는가?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유념했으면 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관상, 여기에서 여러 가지 표현되는 부분들, 뭐 왕이라든지 신하라든지 원수들을 정복한다든지 막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좀 골동품내가 나는 좀 이렇게 요즘 감각으로 치면은 잘 와닿지 않는 생경스러운 단어들이 막 나타나고 뭐 전쟁이라든지 정복이라든지 막 이런 이미지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마음에 잘 안 와닿으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냐 이러면서 밀쳐버리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는데 그건 아니죠. 이냐시오 성인은 16세기 초엽 때 활동한 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400년 전, 500년 전 이야기죠.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알아들어야 되지 그저 현대 감각에 맞춰 가지고 표현에만 사로잡혀서 전체를 버리려고 할 것은 아니죠. 쉽게 하는 말로 애를 목욕시키고 나면은 구정물만 버릴 일이지 애까지 같이 버려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상에 있어서 좀 캐캐 묵은 냄새가 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드러내고 이 기도에 담겨 있는 핵심 원리, 그 내용을 깊게 알아들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냐시오 성인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원수들을 정복하고 이 세상과 원수들을 정복한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 속에 들어간다.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이 내 꿈이다. 이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말들을 이 뭐 세상이니 원수니 이런 데 가지고 막 극단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막 이야기하는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면서 신자로 만드는 것. 제도권의 교회에 전부 포섭해가지고 신자로 만들려고 하는 그것을 염두에 두어가지고는 곤란한 거예요. 단어들은 이렇게 험상궂게 쓰여져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기에 담겨 있는 뜻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첫째 주간에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봤을 때 내가 좀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던 것, 이런 이야기했었죠. 즉, 그 전에는 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원 대립론적인 관점에서 우열을 나누고 늘 너랑 나랑은 다르다 하는 관점에서만 보고 차별을 짓고 이런 식으로만 보고 다른 사람과 나를 그렇게 구분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보면서도 이런 거는 잘하고 저런 건 잘못하고 이런 거는 옳고 이런 건 그러고 어제는 잘했고 오늘은 잘못했고 이런 식으로 막 차별을 지으면서 비판도 하고 단죄도 하고 반성하고 결심하고 이런 어떤 움직임, 그런 개념이 아니고 좀 더 통합적이고 전체적이고 완전한 모습이고 아름답고 좋은 모습으로 무엇보다도 하느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있고 받아들여지고 있고 사랑받고 있고 귀한 존재다, 이런 관점을 좀 보게 됐던 것. 좀 보게 됐던 것. 전부 다 봐버렸던 것은 아니고 좀 보게 된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봤던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복음화를 이루어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거예요. 복음화를 이루어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는 눈으로 내 자신과 인간들, 세상들을 보게 됐다 하는 그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 전에 갈등과 대립 구조 속에서 바라봤던 것을 조화와 통합 속에서 바라보게 된 것. 이전의 그 관점,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 혹은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것, 이 관점을, 이것을 가르쳐서 이냐시오 성인은 세상을 정복하고 원수를 정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해가지고 무슨 악마를 쳐부수자 이런 개념, 마치 무슨 구체적인 어떤 대상이 있어서 완전히 죽여 없애야 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부정적인 의미에서 인간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 오직 차별화만 시키는 관점, 그런 관점이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이고 원수가 바라보는 관점이라면은 이런 관점들을 없앰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봄으로써 복음화를 시켜내고 복음화를 시켜내는 가운데 우리 모두를 종의 모습에서 주인의 모습으로 바꿔내는 것, 노예의 모습에서 자유인의 모습으로 바꿔내는 것,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각자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아름다움을 훨씬 더 크게 꽃피워내는 것,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력을 하느님의 생명력처럼 그렇게 크고 아름답게 깊게 일궈내는 것, 그것을 두고 이냐시오 성인은 아버지의 영광 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린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은 복음화를 이뤄내는 것이다. 복음서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애들을 바라보시고 죄인들을 바라보시고 죄 많은 여인을 바라보시고 중풍병자를 바라보시는 그런 눈길로 바라보시면서 전부 치유해내시고 소외되었던 사람들을 전부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이시고 분리와 갈등 속에서 허덕이던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생명애로 이끌어내시는, 그게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듣는 모습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이야기하셨던 그런 의미의 원수들의 정복이 있고 세상에 대한 정복들이 있는 것 아닌가. 이게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각자 안에서 이런 복음화가 다 이루어진 게 아니고 좀 이루어졌죠. 시작되어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좀 이렇게 일어났다더라도 아직 남편이 복음화하고 거리가 멀 수 있고 내 자녀들이 복음화에서 멀 수가 있고 이웃이 멀 수가 있고 그런 가족이라든지 이웃에까지 이 사회에까지 그런 참된 자유, 참된 생명, 참된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점점점 확장되어 가도록 그렇게 계속 애쓸 필요가 있는 것. 그것을 확장시켜 가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세상과 원수를 정복해 버리고 아버지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 내 자신과 이웃, 이 세상 전부를 복음화시키는 것. 이것이 예수님 당신 자신의 꿈이고 당신이 품고 있는 비전인 거예요. 원대한 비전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원하느냐, 하고 싶으냐, 너희들 내일에 동참하고 싶으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으로부터 초대장이 한 장씩 전부 발송되어 온 거예요. 초대,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내고 싶다. 세상과 원수들을 정복하고 아버지의 영광 속에 들어가고 싶다. 여러분들 이 일에 함께해 주고 싶은 의향이 없으십니까? 하고 물으시니까 그런 초대장을 받고는 여러분들 선택하셔야지. 청첩장이 날라와도 누가 돌아가셨다고 장례에 대한 통보가 와도 그런 거 초대를 받으면 그 다음 여러분들 선택해야 되죠. 갈 건가 말 건가.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꿈을 알아듣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다소 추상적이고 개념적이고 막연한 것으로 떨어져 버릴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맨날 우리 그리스도의 나라, 하늘나라, 아버지의 나라 이래 이야기해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거는. 하늘나라. 입버릇처럼 아버지 나라, 하늘나라, 하느님 나라 뭐 이런 얘기 하지만은 그러면서 뭐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들 각자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하느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 한번 그려봐라. 한번 네 말로 표현을 해봐라.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말로 어떻게 하면은 뭐 아주 쉽고 거부 반응도 안 일어날 것처럼 보이지만은 복음화를 이뤄낸다. 내가 변화된다. 아버지의 영광 속에 들어간다. 자칫 잘못하면은 이 이야기들이 뜬구름 잡는 식으로 허공에 떠버릴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하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리스도의 나라 하면 탁 가슴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미지, 그런 표현, 단어들을 생각하고 가슴에 그려놓을 필요가 있죠. 어떤 분은 그랬어요. 자기가 어느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아 갔는데 그냥 자기 그러니까 식사 때가 돼가지고 밥 먹고 가라는 바람에 같이 밥을 먹었다 그러죠. 그래서 그냥 아버지, 어머니, 친구 그래 초대받아 간 자기 그래 4명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데 그 밥상머리에 둘러앉은 분위기가 너무나 밝고 따뜻하고 단란하고 화기애애했다는 거예요. 근데 유감스럽게 그 친구는 자기는 한 번도 집에서 그런 어떤 단란한 밥상 속에서 가족다운 그런 분위기에서 식사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얘는 하늘나라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나라를 생각할 때 그 이미지가 강력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모두 함께 둘러앉아서 서로 기쁘고 편안하게 그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거기에 모두 초대하고 함께 밥을 나누면서 생명을 힘을 길어 올리는 그런 자리. 예, 그 이미지를 바꿔 나가면은 나는 어제는 힘이 있었는데 오늘은 힘이 없고
이런 부분에서는 힘이 있고 편안한데 저런 부분은 안 되고, 그래서 들쭉날쭉인데 그런 모습들을 다 모아가지고 함께 편안할 수 있는, 힘을 길어낼 수 있는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죠. 즉 내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도 그런 이미지를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당연히 가족 관계 혹은 이웃, 교우들과의 관계 이런 데서도 얼마든지 확대 적용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내한테 와닿는 이미지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어서는 예수님께서는 꿈이라든지 비전만 딱 주시면서 자 이래 좋은 일 하고 싶은데 어떠냐 와라. 그러면은 전부 다 와 좋아요 좋아요 하고 막 갈지 모르죠.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저 여고생처럼 아주 낭만에 젖은 여고생처럼 와 좋아요 이래가지고 팍 뛰어들려고 하지 말고 이 꿈이나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희생이 따른다. 의식주를 나랑 같이 해야 되고 밤늦도록 일해야 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경멸과 조롱을 받아야 되고 고통 속에서 허덕여야 될지 모른다. 그런 어떤 어려움, 대가가 따른다. 이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런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이것이 좋은가? 나랑 함께하고 싶은가? 하고 묻는 거예요. 마냥 이런 거 하나도 안 치르는 거 없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원수들도 정복하고 세상도 정복하고 복음화를 이뤄내고 내 아름다움을 펼치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영광 속에 들어간다. 그러면요. 그럼 누가 마다하겠어요? 다 좋다 하겠지.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희생이 따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을 쌓으려면은 앉아서 비용이 얼마나 들겠는지 셈해 보지 않겠느냐. 예수님 이런 거 원하시죠. 그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깨달음을 얻고 제대로 움직인다는 것이 현실 감각 없이 허공에 발을 떡 놓고는 둥둥 떠다니는 것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무지갯빛 같은 하느님 이야기하고 그저 휘황찬란한 예수님 이야기하고 이러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지극히 어렵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온갖 명암이 뒤엉켜 있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 읽어드리고 하늘나라 만들어내고 그러는 것이지 구체적인 내 모습, 구체적인 내 남편, 구체적인 내 이웃 이거 떠나서 하느님 나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신앙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가짜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거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이 초대를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초대를 받아들이면은 그 다음에는 거기에 따른 보답도 응당 있을 것이다. 그 보답하는 것이 없던 쌍꺼풀이 생기고 단칸방에 새들어 살다가 몇십 평 되는 아파트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돈이 생기고 이러는 것 전혀 아닐 거예요. 그런 것 하나도 안 변하는데 세상 보는 눈이 바뀌어 버려가지고 예수님 닮아가지고 마음이 바뀌어 버려가지고 내 안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 주위의 조건이 좋아서 내가 바뀐다면은 이거는 결국은 종이고 노예죠. 주변의 조건, 상황하고 상관없이 내가 사람을 대하고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관점이 바뀌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 우리 그렇잖아요. 마음 하나 이거 바꾸는 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래서 늘 의지력을 탓하기 쉽고 어금니 좀 깨물면은 바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만에 우리 사람은 그렇게 단순히 결심 좀 한다 해가지고
의지의 칼날을 좀 더 간다 해가지고 그렇게 쉽게 바뀌는 존재 절대 아니에요. 아주 깊고 큰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힘이 건드리지 않으시면은 내 존재의 근본 바탕은 안 바뀐다는 거. 이 점에 있어서 우리 훨씬 더 겸손되이 알아듣고 한 발 물러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꿈, 비전을 깊게 알아듣는 것. 우리가 영신수련을 왜 하느냐? 영신수련에는 큰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기도하는 법을 배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느님의 뜻이 뭔지,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고 선택하는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영신수련을 한다. 이러거든요. 특히 이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고 선택한다는 이것하고 관련지어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관상, 이것이 늘 하느님의 뜻을 선택하는 제일 첫 번째 바로미터, 기준 잣대가 되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구체적인 문제로 이사를 갈 건가 말 건가, 새로 무슨 사업을 해볼 건가 말 건가, 자녀를 어느 학교에 보낼 건가, 교육을 어떻게 시킬 건가,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딱 결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꿈하고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 이것을 정말 원하고 여기에 쫓아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기에 따라서 벌써 선택지가 딱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래야 그 다음에 또 다른 길의 식별들로 나아가고 이러는 거죠. 안 그러고 이거 아니 난 이거는 좋기는 좋은데 나는 이런 희생 감당할 자신이 없다. 혹은 관심이 없다. 이러면은 세상이 추구하는 그 방식대로 다른 논리 속으로 떠나야 되죠. 이런 점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이미지는 늘 머릿속에 가슴속에 명확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관상하는 것이 제대로 자리매김되고 이 비전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좀 더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인 혹은 참된 영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길, 이런 것들을 짚으려고 할 때 제일 먼저 갈림길이 여기에서부터 갈라지는 거죠.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깊게 이것을 알아듣고 과연 내 것으로, 내 표현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늘 가슴에 품고 있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했으면 합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들 많았습니다.